섬기고 있는 황재진 목사입니다. 어떤 20대 똑똑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어서 그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세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만이라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커뮤니티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부록의 나이 40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군요. 세상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자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가정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군요. 예. 이제 지천명의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주방에서 일하던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만 변하면 돼.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총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CBMC는 경제단체잖아요. 돈이 좀 있잖아요. 돈이면 변하는 줄 알고 돈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저는 예수 때문에 변한 사람들 130년 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이 가운데 침례교 분 계세요? 침례교. 예. 침례교 분들은 이분을 모르면 안 돼요. 이분의 이름은 말콤 펜윅.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콤 펜윅. 네, 침례교회 개척자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솔로몬이 살고 계셨던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죠.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나이아가라 매년 여름마다 나이아가라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예수 만났던 사람. 11형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귀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도 선교사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물을 담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얘기에 감동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옆에 고백 한번 하시겠어요?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침부터 곤란합니다. 특별히 침례교인들은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4년 뒤에 1889년에 한국에 와서 무려 46년 동안, 몇 년이요? 46년 동안 250교회를 세우신 그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250교회를 세웠잖아요. 46년 동안. 얼마나. 그래서 지금 원산에 묻혀 계세요. 어디에 묻혀 계시다고요? 원산에 묻혀 계세요. 사모님과 같이 그 총각의 몸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감리교 여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한국에 있는 침례교도들은 어디 신학교를 다니냐면 대전 침신을 다니거든요. 그 대전 침신을 만드신 분이 말콤 펜윅. 모르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간단하게 그 한국 선교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가 8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거를 30분에 해달라는 놀라움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CBMC가 오라는 곳은 언제든지 달려가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누가 누구와 함께했다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뭐 특별한 오늘 예배 시간이라기보다도 강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선교 원년을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들어왔던 1885년을 원년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언제 들어왔냐면 4월 5일에 들어왔어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그리고 크게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알 것은,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해야지 건강해졌습니다. 자, 하나 알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언제 오셨다고요? 1885년. 한번 다시 한번. 자, 다시 시작. 하나 알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1885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4월 5일이 식목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나무를 심으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심으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 한국 가슴에 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 텍사스는 굉장한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교 역사와 굉장히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분 여자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둘 다 여자거든요. 혹시 여러분 배화학당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캠벨 여사가 결혼하시고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자녀, 딸과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한국을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화학 여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교회를 만들고 자교교회를 만듭니다. 그분이 텍사스 출신이에요. 또 처녀 선교사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은 아주 멋진 그 무덤 하나를 보시게 되는데요. 포도 넝쿨처럼 생긴 무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들릭. 한번 따라 하실래요? 루비 캔들릭. 이 여자분은 25살의 나이에 한국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몇 개월 못 살고 갑자기 맹장이 터졌어요.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당시 의료로서는 너무나 힘든 그 수술이었어요. 결국
몇 개월 안 돼서 한국에서 묻혔죠. 그분이 묻히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서 쓸 겁니다. 예, 그렇게 그의 묘비명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 땅이 텍사스 지역이에요. 남부연합회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귀한 땅.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1885년 4월 5일에 우리 한국에 왔던 장로교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됐다고요? 시작. 성경 전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70년 전 이야기예요. 때는 순조대왕 때입니다. 충청도 마량진. 혹시 충청도 출신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충청도 안 계세요? 예. 손든 분들, 예, 이게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충청도에 태어나시다니.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70년 전에 마량진이라는 곳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4천여 한인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CBMC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CBMC는 포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경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어떤 선교사가 방문을 합니다. 독일 선교사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칼 귀철라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칼 귀철라프. 칼 귀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칼같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오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의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파도에 배를 맡겨요.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착한 곳이 충청남도 고대도라는 작은 섬이에요. 충청도 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성경이 오고 선교사들이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감자재배법을 가르쳐주고 포도주를 어떻게 담는지도 가르쳐준 40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가 마지막 떠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40일 만에 다시 돌아가지만 저 민족, 순수한 저 민족 복음으로 회복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누가 도우시냐면, 이게 안 먹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 한번 따라하실래요? 1866년. 이때 왕은 고종이었어요. 고종하시옵소서. 고종이었어요. 고종의 별명이, 제가 특별히 CBMC한테만 가르쳐 드릴게요. 살짝 조용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분 실망하니까. 쪼다. 그분 쪼다예요. 예. 아버지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죠, 그죠? 민비라고 하는 민자영 씨가 그분의 부인이었어요.
1866년 그의 나이 15살 때 한 살 더 많은 민비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가 두 다리 쭉쭉 뻗고 닿다고 해서 1866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때 두 다리 쭉쭉 뻗고 닿을 때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불 화살을 맞고 배가 전소가 되고 살기 위해서 무트로 나왔다가 몇 권 가지고 있는 성경, 한문 성경을 우리 한국에 전해주면서 목배임 당한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죠. 영국 하노버 교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에 한국의 유재현 선교사님이 2014년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사례비 안 받고요, 빚 갚는 마음으로 빚 갚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미국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하십시오. 130년 전에 이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우리가 갚을 때가 된 것이죠. 다음 짧은 영상 하나 보실까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1907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목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몇 년이라고요? 1907년.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부흥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다시 한번 쓰여진 민족, 대한민국, 평양. 그 교회는, 거기에 있는 평양의 모든 부흥운동은요,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합니다. CBMC가 차세대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다음 세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한 알이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죽읍시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 희생할 때.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얘기를 좀 여러분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서상윤. 이 사람은 의주 출신이에요. 신의주. 제가 이제 단동에서 10년 사역을 했는데요, 단동 건너편이 신의주거든요. 신의주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8km로 올라가면 그 구련성이라고 9개의 성이 모인 구련성이 있는데, 그 구련성 건너편이 의주예요. 의주. 참 좋은 땅입니다. 제가 한문을 좀 위에 써왔는데요,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죠, 그죠? 오를 의자를 가만히 보면 위에 양양자하고 밑에 나자, 그죠? 나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서상윤이라는 그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팔까 고민하다가 한국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죠? 인삼이 있잖아요. 인삼을 6년 동안 잘 가공해서 만든 홍삼을 들고 풍운의 꿈을 안고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을 앓게 되죠. 그 당시에 열병 나면 거의 죽는 거예요. 한 90%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심양에서 사역하시던 영국 선교사 로스를 만납니다. 뭘 만난다고요? 로스 선교사,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 로스는 구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한국 타이어가 아닌 맥킨타이어를 만납니다. 맥킨타이어 의사를 만나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병원을 하고 있었냐면 심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영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박하실 회장님 태어나신 곳, 영국 축복의 땅이죠. 거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94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런데 이 서상윤 장로가 얼마나 어학에 재능이 있었는지 한문이 박식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고 얘기한 이후로 그가 성경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성경 예수 성교 전서,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되는 거죠. 그의 생각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왜 번역했을까요? 그가 북쪽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최초의 한국교회, 자생교회죠, 선교사님들에 의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황해도 장현에서 세워진 소래교회가 태어납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이 정도는 좀 CBMC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시겠어요? 네. 아마 이분이 CBMC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 그래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수정, 지금 인터넷에 이수정을 치면 레이싱 거리 나오니까 절대 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학자, 전라도 출신 이수정 씨. 얼마나 출세하고 싶었는지 궁에서 조그만 말단직에 있으면서 엿듣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 정세가 대원군이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어느 날 고종도 나이가 먹고 고종의 부인인 민비가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남편을 꼬드깁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마. 빨리 아버지 가서 쉬시라 그래. 그러면서 기막힌 정치를 해가지고 대원군이를 하야시켜요. 대원군이가 괘씸합니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이 시아버지를 내쫓은 사람이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물러난 대원군이는 호시탐탐 그 못된 며느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882년 언더도 아펜젤로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모군란이라고 일어나요. 우리 사자성어를 읽으시면 앞에 두 글자는 연도, 뒤에 두 글자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그러면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대 반란,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이라는 거죠. 그거를 몰래 그 작전을 엿듣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민비를 죽여라. 목표가 민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엿들은 이수정이는 안 된다, 무조건 왕비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왕비 궁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빨리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궁녀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거름더미에 위장을 하고 민비의 고향인 경기로 여주로 급하게 피신을 시켰어요. 왕비를 살린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종하시옵소서 쪼다 고종께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없어. 찾아보니까 부인이 없어.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죽었다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 없이 안 되겠다, 왕이여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 확인하지도 않고 민비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청량리 홍릉 혹시 가보셨나요? 청량리에 있는 홍릉, 갈비로 유명하잖아요. 홍릉갈비. 그런데 홍릉이 누구 능이냐면 민비의 능이에요. 시체 없는 능, 빈무덤, 홍릉갈비. 갈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역사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다 끝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며칠 만에 한 거의 보름 이상 됐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인 민비가 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켜줬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이수정이가 살렸다는 거예요. 이수정이를 궁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내립니다. 관직도 좋고 땅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줄 테니까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그때 이수정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일본에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박영효 대감이 이끄는 신사유럽단에 참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가게 되는 거죠. 풍운의 꿈을 안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가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람 미국 헨리 루미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최고의 농학자, 일본 농학자 츠다센 박사를 만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쭈무라 간조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한국에 도착할 때 그 몇 달 전에 일본에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수정이가 있는 거예요. 이수정이가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가 번역했던 성경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슴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실까봐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인이 있어서, 자, 하나 할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습니다. 4월 5일 날 따라 하셔야 돼요. 4월 5일 날 나무를 심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으러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CBMC가 범하기 쉬운 어떤 일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뿌리 아셨죠? 그죠? 뿌리가 뭐라고요?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4년 뒤지만 침례교회 누구? 페닉 상태인데, 말콤 페닉, 호랑 말콤 페닉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구리 왕무리의 전설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구리 나라에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개구리를 찾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다 하겠는데 하늘을 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개구리는 고민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까마귀하고 딜을 했습니다. 까마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뭐냐 그랬더니 하늘을 날고 싶어. 야,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막대기를 하나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저기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줄 테니까 한번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서 긴 막대기를 가져와서 한쪽은 까마귀가 물고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네가 날아가면 나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요. 드디어 D-Day. 그동안 많은 고기를 잡아주고 벌레를 잡아줬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까마귀가 한쪽에 막대기를 물고 다른 한쪽에 개구리가 물고 드디어 하늘을 나는 기막힌 역사가 벌어집니다. 야, 저 아래에 있던 뭇개구리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이야, 대단하다. 이 멋진 아이디어를 누가 개발을 했냐 그랬더니 저 날아가던 개구리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긴 내가 했다 하면서 입을 쫙 벌리는 순간 밑으로 떨어져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왕눈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개입할 때, 그 하나님이 130년 전에 그분들을 사용했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기막힌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하신 선교사님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CBMC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미주 CBMC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CBMC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일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